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좌우의 분들, 앞뒤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행을 하려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만은 그래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또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우리 아이들 학교는 누가 보내고 아침 식사는 누가 해줄 거야? 이게 가장 걸려요. 그래서 사실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여행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 뿌리치고 가면 아이들은 누가 뭐로 먹여요? 이게 어렵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이고 직장을 좀 쉴 수 없나? 아이고 여행 가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약속했는데 그러나 직장에서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이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직장 따라서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해외여행을 한다면 더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우리 송 집사님 늘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해외 가는 게 참 힘드신 가정이에요. 우리 그런데 필리핀에 작년인가 처음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그 신혼여행은 해외 못 가시고 그냥 아마 가까운 데 가신 것 같고, 이제 연세가 이제 뭐 68세 아마 이제 70 다 되셔서 필리핀 여행이 처음 가시는데 그것도 이제 딸하고 사이하고 손자하고 정말 큰맘 먹고 가신 거야. 이제 그 외에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참 어려워. 직장에 우리가 매이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늘 속박당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늘 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참 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것을 어떤 선과 악의 윤리의 문제로 보면 죄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면 좋은데 이게 늘 걸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노예된 사람들도 많이 봐요. 늘 범죄의 유혹에 늘 충동 앞에 그런 늘 절제할 힘이 없어서 끌려갈 때도 있고 또 겨우 이길 때도 있고 참 힘든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느 유명한 기업의 손녀딸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약이 발각돼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뭐 좋은 변호사를 썼겠죠. 근데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현장범으로 또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참 결혼하고 또 남편은 어떻게 또 죽고 이렇게 참 유명한 재벌의 손녀딸이지만은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비웃음을 받는. 왜? 그 마약에 중독돼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마약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한시도 자유가 없는, 그걸 이기자 그러니까 숨어서 하다가 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되면은 도박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벗어나기 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도박을 할 때만 희열을 느끼지 도박을 하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집이라도 팔아서. 심지어 예전에 분들은 심한 분들은 자기 부인을 팔아서라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을 얽어매는 중독 현상입니까? 또 뭐 가까운 예로 드라마 중독도 중독이에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어디 가면 막 신경질 나는 거야.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왜 이 시원찮으니 날 불러내가지고 못 보게 하느냐는 거야. 이 드라마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드라마 중독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은 스포츠를 봐야 되겠대. 오늘 축구 중계. 근데 부인은 드라마를 봐야 돼. 이래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알코올 중독, 이거 심각하죠. 술 안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해. 술을 한잔 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술을 한잔 해야지 또 오후 일을 하고, 또 술을 한잔 해야 저녁에 잘 수 있지. 술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부인은 없어도 사는데 술 없이는 못 사는, 이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이건 자유가 없어요. 이건 말이 살아있는 거지. 이거는 알코올에 중독된, 알코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학교 공부는 안 가도 이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네.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중독이 된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나는 말씀 안 읽으면 오늘 아무것도 못해. 좀 이런 중독에 걸려봤으면 좋겠어. 그죠? 나는 오늘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아침 안 먹을 거야. 이러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어. 뭐 밥은 잘 먹고 그냥 잠도 잘 자고 뭐 예배를 건너뛰어도 근데 이상하게 나쁜 일에는 중독 현상이 와요. 그 왜 그럴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 줘요. 늘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고리를 끊어버릴 때 어떻게? 우리 성도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뭐 칼로 베도 안 되고 톱으로 잘라도 안 끊어져요. 이건 또 붙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에 감동되면 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요. 왜? 몇 번 경험하니까 나는 도박 안 하고 못 견뎌. 나는 팔을 잘라도 또 왼손으로 도박해. 이거 벌써 자기가 무릎 꿇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면 어떤 중독도 다 끊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여겨야 돼.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그냥 겁이 나서. 또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잘까 봐 미리 술을 사다 놓고 왜? 아이고 잠이 안 오면 또 이거 먹어야 돼. 나 또 밤새면 또 내일 일도 못하는.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자꾸 미리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하룻밤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사람들은 또 우상에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뭐 경제가 발전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귀신들에게 노예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이런 의리가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인들이 사과하는 거 별로 못 봐요. 물론 크리스찬 일본인들은 사과합니다. 무릎 꿇고 8.15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제삼중에.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사과할 줄 몰라요. 왜? 그 마귀가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인 우리 한국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게 부목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대만에 한 4박 5일인가 3박 4일 여행을 갔었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데 새벽 아침 출근 시간인데 온 대만 그 중심가가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보다 훨씬 많아. 그냥 사원에서 향이 피어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이 자기들 사원에 와서 귀신에게 향을 올리는 거예요. 절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마다 뭐 말도 못해. 그들은 엄청난 귀신을 섬깁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면 대만 시내가 향냄새로 코를 찌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뭔가 귀신에 얽매여 있고 우상에 얽매여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만이 이제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방역을 뭐 잘한 나라로 이렇게 1등, 2등 꼽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노예되어 살아가는 민족이다. 자, 그들은 오늘도 무사하려면 귀신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귀신의 마음을 달래야 해. 그런 귀신에게와 절하고 향을 피워 올려야 돼. 그들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 보면은 이사할 때 절대 그냥 이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 이사업체에 제일 좀 좋은 날 이렇게 뭐 편한 날 이렇게 우리는 일정 봐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도 가서 귀신에게 물어봐요. 무당에게 가서 상담하고 며칠 날 이사해야 길을 날이냐, 흉이 없느냐, 손이 없는 날이 언제냐, 늘 이런 거 물어요. 또 이사 가서 집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그것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박아야 돼. 뭐 그거 잘못 박았다 또 그 다음에 애가 아파가지고 또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고 또 뭐 이 난리를 쳐요. 이게 얼마나 참 부자유스럽습니까? 자녀들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무당한테 가서 날짜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귀신들에게 매여 살아가던 우리 인생.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그런 거 묻지 않잖아요. 자유롭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 할머니 때도 보면은 저희 할머니 때도 그냥 부뚜막에 뭐 이렇게 흙이 좀 떨어졌는데 그거 이렇게 메꾸는 것도 함부로 못 메꿔. 그것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러니 이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귀신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언제 이사해요? 비 안 오는 날 이사하고, 그렇죠? 엑스프레스, 효성 익스프레스 제일 싼 날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안 따진단 말이에요. 또 굿모닝 익스프레스도 있고, 요즘 이렇게 이사업체 물어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자, 율법에 노예된 사람들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노예되었어요. 율법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고통스러우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는데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에 매여 가지고 거기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뭘까? 율법의 기능은 사실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으로 좀 건너가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좀 앞으로 가서 몇 세 장만 넘기시면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은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인 줄 몰라. 뭐 내 거 네 거 아무나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러나 율법은 우리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구나.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은 안 되는구나. 우리가 남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의 자유도 내가 뺏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 섬 동네 이렇게 보면은 그 소금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종종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인터넷 뉴스에서나 그렇게 지지당회인들을 데려다가 월급도 안 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이 일을 10년 20년씩 시킨 노예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또 찾아올 사람도 없어. 그들을 데려다가 길거리 방황하는 거 태워가지고 가서 그냥 일 시킨다는 거. 염전해서 평생 일하게 하는데 월급을 안 줘. 너 월급은 다 통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10년까지밖에는 또 못 받는데 법이 그렇대. 우리나라 법이 또. 나 또 그런 놈의 법은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더구만 왜 그런 법은 못 만드는지 몰라. 20년 동안 한 푼 월급 못 받고 해도 10년 거밖에는 못 받는데 그게 월급이. 나 그런 놈의 법이나 좀 고치지. 엉뚱한 법이나 자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엉뚱한 법은 만들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그 법이 또 충돌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5% 인상 못하는 법도 이것도 위법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다 소송하게 생겼어요. 그럼 국가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참 이게 원래 계약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5%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법에서. 물론 그건 상가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뭘 살피지도 않고 막 하룻밤에 법을 100개씩 통과시키니까 그걸 누가 다 살펴요. 이 법이 막 충돌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요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앉아서 법만 연구하거든. 국회의원들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폐기되냐 말이야. 근데 정말 있어야 될 법은 또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또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를 끄집어내.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죄를 끄집어낼 뿐 해결의 능력은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 그러나 죄를 끄집어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누가 알아요? 근데 율법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3절 한번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드러나기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계명이라는 건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절망케 만들어요. 이게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근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암덩이가 있는 걸 몰랐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랄랄라 하고 그냥 내일 등산도 가자 그러고 막 놀러 그러는데 엑스레이가 찍어보니까 내 안에 암덩이가 있어. 그 놀래 충격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 암덩이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 많이 커서 그때부터는 인간은 슬퍼지는 거예요. 죄를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편한데 죄를 깨닫고 났고 죄를 발견했는데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더 하고 싶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좋은데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이. 또 그것을 뭘 하라 그러면 또 그건 또 안 해. 그건 또 하기 싫어. 뭘 하라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고.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인간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늘 이렇게 뭔가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찾아서 하고.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위선자가 되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이런 약점을 보이면 안 되지 교인들에게. 이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야. 교인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교인들이 없을 때는 못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자칫하면 위선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책받은 이유가 너희가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근사한 것처럼. 왜? 그 당시 이 무덤에 구분하려고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주 근사한 것처럼. 이게 율법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물론 좋은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던 분들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자기 양심에 찔려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결국 마지막에 극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죽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 이 좋은 세상을 죽을까? 회개하고 살아야지. 잘못을 빌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 이건 아주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건 예수의 보혈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천주교인, 캐톨릭 교인이라도 찾아라는 거는 예수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끝내. 무슨 사무라이도 아니고. 여기 일본인들은 사무라이 정신 하면 자결하고 할복해. 죽음으로 나는 책임을 지겠다. 그 지가 죽어서 어떻게 해결해? 그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몽학 선생님은 가정교사야. 가끔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그러나 몽학 교장 가정교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결국 어디냐?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은혜가 있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과정은 필요해요. 율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은혜와 자유를 줄 수 있는 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 특히 우리 아내가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내 겉만 보고 판단을 해. 그냥 우리 아내가 만약에 두 번째 결혼을 하면은 그때 내 생각이 많이 날 거야. 이야,
옛날 남편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을 좀 비꼬는 투로 하지만 그거는 그 가정의 문화고 왜 칠남매 가운데 살다 보니까 늘 그런 말투가 있는 거지 아니 본심은 그게 아닌데 강원도 사람이 또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그게 듣기 불편해하면 어떨 때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럼 또 난 남자인지라 또 같이 짜증을 내죠. 남자의 권위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좀 못된 남편을 만나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아는데 뭐 저도 그 마찬가지죠. 결혼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마음이 얼마나 비단결 같은 건 잘 몰라. 이 경상도 여자분들은요 이게 좀 부드럽지가 않아.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좀 이렇게 이게 좀 안타까워. 그런데 이 속마음은 서로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38년째 39년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는 과거의 남편과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라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경험 못하죠. 왜? 2번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게 끝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받쳐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 이 신앙의 비유에서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당고 동당해. 그러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복음의 시대 살 때, 야 정말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농담같이 들리지만 지금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남편은 가짜 남편이고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천국에서 그 좋은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린 다 헤어져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부부관계도 없어. 다 자유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는 주님이 짝져주신 남편과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우리의 좋은 남편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남자분들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신부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얽매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조문적으로만 실천했어요. 그리고 문자대로 순종했어요. 율법의 그 정신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적으로 그들은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억눌림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자탐 위선자가 되고 정말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노예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율법의 자유함을 받고 율법에 더 이상 멍에를 매지 않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런 얘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합니다. 예를 이제 범죄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법정에 서야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리면 더 이상 법정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어떻게 선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으로 죽어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세상 법으로는 그걸 어떻게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그에게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 시대에는 남편이 좀 이렇게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출가하면은 그 남편에게 권위하에 살아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한 남편을 만나면 정말 아내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죠. 정말. 그러나 정말 부드럽고 친절한 남편을 만나면 또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시대가 유교 시대고 또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는 그만큼 고통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정말 못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생활에 능력이 없으니까 이 남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자기를 누가 보호해 줄 사람. 그러니까 싫어도 그냥 그 남편 밑에 살아요. 근데 이 남편은 또 나쁜 버릇이, 구타하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늘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물길만 갔다 와도 너 저쪽 김씨 아저씨 보고 오지 않아? 구타를 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그것이 율법의 계율과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야. 그래서 그녀에게 바람은 뭐예요? 우리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문제. 여러분, 이 터키나 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이슬람교 문화에서는 여인들이 맞으며 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도 몇 대 맞고 나오셨어요? 안 맞잖아요. 한국에서는 때리면 때렸지. 근데 터키 중동 여인들은 매일 맞으며 산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네. 참, 그래서 남편들 침대 옆에는요 몽둥이가 있대요. 몽둥이가. 그리고 여자들은 맞으며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남자들이 공공연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 속으로 할렐루야해. 왜?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법 때문에 한번 남편에게 소속이 되면은 평생 그 남편을 벗어나지를 못해. 살아있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이거 음부가 되고 음녀가 돼.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중동의 법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죽어도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돼. 이 참 죄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남편에게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고 친절하고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만난 새로운 그 친절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중동에 대한 이런 유머를 읽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오죽 그 부인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제 거기선 법이 엄해서 그 중동 같은 데 가면요 남에고 도둑질하면요 뭐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요 그냥 율법 그대로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거 너희 손이 범죄하고 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법이 엄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나 이제 누가 남의 슈퍼에 들어가서 복숭아 캔을 하나 훔쳤으면 그런 한 줄을 구리로 살아야 돼. 근데 어느 집에 남편이 복숭아 캔을 5개로 훔쳤어. 그러니까 5주를 들어가 경찰서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신나요. 경찰이 오니까 부인이 한마디 더 했어요. 경찰 아저씨 그거 모르세요? 우리 남편이 그전에는요 콩이든 캔도 2개나 훔쳤어요. 그러면 7주를 더 살아야 돼. 남편이 없으면 행복인 거야. 이럴 정도로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옛 남편은 율법의 멍에 그리고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살아갔어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늘 형벌을 주거든.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죄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심판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란 남편이 죽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이제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복음이고 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새로 맞은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친히 그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옛날에 나도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옛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이건 사망의 열매예요. 우리가 과거에 육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우린 사망의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하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다. 이게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참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였을 때는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얽매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얽매여서 풀어놨고 이제는 구원 얻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이 폐하여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셨다고 완성시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율법을 우리 안에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비니.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법으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율법 안에서는 변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변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별별 노력을 다 학교에 상담도 해보고 상담 잘하는 대학 교수한테 가서 뭐 의탁을 해보도 아무 안 돼요. 이 애를 나쁜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도 잘 안 닦고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도 하고 막 다녀. 근데 어느 날 이 불량 학생이 여학생을 한번 이렇게 길에서 만났는데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에 그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을 이제 그리워하고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이 학생이 그 여학생과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학교 갈 때 머리도 안 감고 가던 애가 아무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머리 감고 옷도 새로 입고 옷도 단정히 하고 그리고 그 여학생이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꾸지람하고 매를 때릴 때는 안 됐는데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면서부터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잡지를 보니까 이 화란에서 있었던 일인데 78세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담배를 못 끊어요.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금연 강의도 수없이 듣고 이웃들도 와서 권면하고 기관에 가서 뭐 금연하려고 애써봐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딱 원하던 그런 호감 가진 인물이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 두 분 다 혼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기 원했는데 그 사랑을 고백했더니 할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딱 달았어요. 나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그게 뭐냐고, 뭐가 더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담배 연기가 질색입니다. 담배만 끊으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할 수 있다.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못 끊은 담배를 당장 하룻밤 만에 끊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너무나 사랑이 목말랐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담배를 피워온 이유는 자기 삶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 삶의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어. 살기 위해 피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돼. 담배를 50년 못 끊은 것을 하루 만에 끊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죄의 이 우리를 둘러싼 이런 모든 구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존재가.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가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 달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란에서 있었던 그 잡지 기사의 마지막 말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 잡지는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란 늘 끊어질 수밖에. 왜?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 강한 사람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우린 사랑하면 뭐가 돼요? 장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린 사랑해서 눈이 멀었다고. 그것처럼 우린 주님만 바라보게 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나는 행복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송 브랜시스는 그런 고백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늘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야 돼. 아이고, 오늘도 이거 어떡하나? 이 밤을 어떻게 지내지? 아이고, 이거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야.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면 그 유혹은 생각조차도 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절망에서, 이 심판에서, 이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단절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